15장 1절로 9절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2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신의 성경을 다 펼치시고 이제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관리를 안 하고 그대로 두면, 방치하게 되면 결국 상해서 못 쓰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관리를 안 하고 놔두면 상할까요? 예, 당연히 상하겠죠. 자, 그럼 오늘은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봅니다. 내 믿음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번 각자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1절 2절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그때는요 언제일까? 앞에 14장 34절을 보면 그때는 예수님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있을 때입니다. 한참 예수님이 이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을 그때, 게네사렛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런 뜻입니다. 그때 본문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디에서부터요?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또 지도를 한번 봐야죠. 여기가 게네사렛입니다.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도시죠. 좀 더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여기 게네사렛. 게네사렛은 평야지대입니다. 이렇게 호수 옆에 물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곡창지대겠죠. 가브나움, 베세다, 고라신,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헬몬산, 그라사.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다 배웠죠. 그 위치를. 근데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까지는 한 150km. 100마일이 채 안 됩니다. 100마일은 160km죠. 그죠? 그래도 당시에는 먼 거리일 것입니다. 교통편이 여의치 못하니까. 걸어서 보통 갔겠죠. 자,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이 먼 거리 150km를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왜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안 지켰다. 그걸 따지려고 왔습니다. 아니, 장로들의 전통이 뭐길래 그 먼 거리에서 이걸 따지러 왔나? 장로들의 전통. 이것이 뭔지 우리가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만들어진 그 유래들을 좀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몇몇 중요한 터닝 포인트 연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BC 586년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서 이미 멸망을 했고 남아있던 이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던 그 해가 바로 BC 586년입니다. 586 컴퓨터를 기억하십시오. BC 586. 뭐 여러 연도가 있지만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굵직굵직한 몇 개 연도는 외우는 게 필요하죠. 출애굽하면 몇 년입니까? BC 1446년. 출애굽하면 이게 언제 일어난 건지도 모르고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완전히 그죠? 딱 그 연도, 실제적 역사 속에 일어난 일. 그래서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때 바벨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고 유다 백성들을 자기 나라의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언제요? 586년에.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하면서 뒤늦게 후회하며 깨닫게 됩니다.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안 지켜서 벌을 받는구나. 물론 그것도 다 그렇게 생각은 아니고요. 좀 신앙심이 깊고 또 말씀에 또 깊은 이해를 가진 어떤 리더들이겠죠.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결심합니다. 뭘 결심합니까?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걸 깨닫고는 이제 돌이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 율법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오늘 우리처럼 성경처럼 책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진 그 율법을 보관하는 회당이라는 곳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 때는 회당이라는 개념이 없었고요. 좀 더 이제 신약 시대 오면서 회당이라는 제도 자체가 생겼지만, 그러나 포로 생활하면서 자기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구심점, 모였던 그 장소가 그때는 해당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곳에 갈 때, 그곳에 모일 때만 랍비가 읽어주는 율법을 겨우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참 감사하죠. 늘 옆에 두고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그래서 백성들 생각에 항상 율법을 읽고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 보고 싶을 때 당장 옆에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불편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BC 458년, 이 연도는 좀 외우기가 힘들지만 이때가 언제냐면은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그들이 포로 귀환을 합니다. 돌아옵니다.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그때도 갈 때도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잡혀갔지만 올 때도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돌아옵니다. 458년은 2차 귀환 때입니다. 그때 누가 백성들을 이끌고 옵니까? 율법학자 에스라가 백성들을 거느리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그 뒤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나이가 많고 또 율법 지식이 뛰어난 랍비, 선생들도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이 랍비들을 장로라 불렀습니다. 장로. 오늘날의 장로하고 개념은 다르죠. 그리고 이 장로인 랍비들, 이 랍비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기초로 구체적인 생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열심히 잘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은 랍비들이 만든 이 구체적인 생활 규칙을 장로들의 전통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잡혀가고 우리가 못 지켰구나, 이제 지켜야지. 그런데 지키려고 하니까 말씀이, 율법이 우리 근처에 없어, 가까이 없어. 그랬더니 포로 귀환하고 에스라가 나타나서는 가르치고, 또 랍비들이, 장로들이 가르치고, 그 장로들이 그거를 기록한, 이 체계적으로 기록한 이 책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 됐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BC 한 300년에서 AD 800년, 1100년 동안에 기록된 그 장로들의 전통을 모아서 편집한 책이 바로 우리가 잘 듣고 있는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물론 장로들의 전통이 오늘날
사람들이 재미있게 읽는 이야기 스타일의 탈무드, 그 탈무드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탈무드. 이야기 스타일의 탈무드는 율법과는 크게 관계가 없고 랍비들이 지어낸 이야기를 이솝 우화처럼 모은 유대문학입니다. 유대문학. 우리가 읽는 현재 탈무드는. 하지만 진짜 탈무드는 그렇게 만들어진 장로들의 전통이 탈무드였다. 탈무드를 보니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째 파트는 뭐뭇을 해라, 뭐뭇을 해라, 율법 248개. 뭐뭇을 하지 마라, 뭐뭇을 하지 마라는 율법 365개. 모두 몇 개? 613개. 따닥 다음에요. 예. 이것이 기록된 미시나란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탈무드를 열어보면. 이거는 철저하게 율법에 근거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둘째 파트는 뭐냐? 게마라라는 것인데 이 미시나에 기록된 613개 율법을 어떻게 생활에 적용하는지 해석해 놓은 해석서입니다. 이 탈무드는 이렇게 구성이 된 미시나와 게마라, 613개 율법,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세부 생활 규칙, 그것을 이렇게 해라. 해석서. 근데 여기서 오늘 예루살렘에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다는 거죠. 손을 씻고 떡을 먹어야 된다는 이 규칙은 미시나에 있는 뭐뭇을 하라라는 그 율법 그 중에 108번 전통과 관계가 있습니다. 뭐뭇을 하라는 108번 전통. 자, 그럼 그것이 뭐냐? 봐야 되겠죠? 민수기 19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드리핌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앞에 미시나는 율법을 모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108번째 율법이 이 민수기 말씀을 가지고 이 장로들이 만든 전통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시체를 만진 몸을 씻지 않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 뭐를 더럽힌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몸을 씻지 않고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죽는다고 경고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장로들은 걱정이 됩니다. 길을 다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시체를 내가 만졌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반드시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만든 게 이 말씀을 근거한 108번째 전통인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미시나에 있는. 이거는 괜찮아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들이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몸을 내가 씻어야 되겠구나. 그죠? 괜찮아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전통을 마음대로 고무줄 내리듯 쑥 내려서 학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밥 먹기 전에 손을 안 씻으면 손으로 만진 음식이 더러워지고 더러운 음식 입에 들어가면 그들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하고 같습니까 지금? 너무 지금 학대 해석한 거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밥 먹기 전에 반드시 물 그릇을 2개를 가져옵니다.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그래서 각각 손을 씻습니다. 이들은 손을 제대로 안 씻으면 율법을 어긴다고. 아까 민수기 19장 13절 어기는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다니는 게 예루살렘까지 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일을 따지려고 저 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예수님이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야, 너희들 정말 믿음이 좋구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 이렇게 칭찬했을까요? 우리 신근사 아니요, 답답하게 이야기하셨는데 맞습니다. 안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고 말씀했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뭐가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고 했습니까? 반대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어도 영혼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그거 죄짓는 거 아니야. 더러운 영혼을 씻지 않으면, 이 말을 회개하지 않으면 더러운 말이 나오고 더러운 말을 하면서 살면 네 영혼이 점점 더 더러워진다. 죄에 빠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3절에 예수님이 이미 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지금 뭐 너희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야.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말만 들으면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생활 규칙을 만들어서 하나님 계명을 더 잘 지키려고 노력했을 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죠? 제사를 드리기 전에 몸을 씻으라는 그걸 뛰어넘어서 밥 먹기 전에도 이제 손 씻는 것까지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한 거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들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고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이 질문에 답을 알려면 여기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까 613개 계명?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억하시죠? 서기관이 와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잖아요. 그 613개 중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시작.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613개의 그 율법의 정신입니다. 이게 그냥 이것만 지켜라가 아니라 내 마음을 가지고 그걸 지켜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안 했습니다. 목사님, 이들이 복잡한 생활 규칙을 정해놓고 철저히 지켰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 보죠. 7절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뭐뭐 하는 자라고 책망했습니까? 뭐뭐 하는 자? 외식하는 자. 바깥에서 밥 사 먹는 거 아닙니다. 외식하는 자의 헬라어는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히포크리테스는 극장에서 진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연기하는 배우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본래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대본대로 사랑하는 척 연기하는 저 배우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조상이 물려준 그 종교 규칙을 지켰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다. 지키긴 지키는데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지킨 거예요. 둘째 계명이 뭡니까? 아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앞장섰는데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까? 목사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조상이 물려진 그 규칙대로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습관을 그냥 유지했을 뿐입니다. 실은 겉으로는 뭐 구제도 하고 하지만 그 안에
이 두 번째 계명,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없이 그냥 행식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사야가 예언한 말을 그대로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8절이죠. 9절도 맞습니다.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미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그저 조상들이 물려준 물려준 그 규칙을 지키는 습관,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 믿음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상이 물려준 규칙, 아까 장로들의 전통이죠.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도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너의 믿음은 이미 변질되어 상한 거야. 좀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실은. 조상이 물려진 규칙을 지키는 그들의 습관은 예, 겉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대로 하면.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습관에 따라 종교 생활을 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종교 생활을 하면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도요.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 오늘 내용인데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믿음의 선진들이 물려준 성경적인 아름다운 규칙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 규칙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혹시 이 규칙을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지키고 있지는 않는지, 이걸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믿음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를 분별하게 해줄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규칙일까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 종교생활에 하는 믿음 생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일 성수겠죠. 좀 심하게 말하면 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 신앙의 규칙, 성경적인 규칙. 창세기 이후에 안식일을 지키고 또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 그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이 주일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되는가, 맞이해야 되는가, 이거죠.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상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우 외에 물론 그때도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라는 거는 이 포멀한 형식적인 이 예배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심은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이 지위를 지키는 게 맞죠. 주일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진짜로. 사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칵 들어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주일 예배를 안 빠지고 드려도 이게 나온다 해도, 자, 억지로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예배를 마치 숙제하듯이 습관적으로 참석한다면 진하게 메이크업하고 연기하는 배우처럼 외식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 이거 보면서 제가 가슴이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뭐 주일은 지킨다.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안고 내가 예배를 인도하고 주일을 맞이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 감사라는 게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했다는 게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만약에 안 드리고 있다면 실은 믿음이
상하고 있다. 아니 변질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그럼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연초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막 누굴 꼬집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도.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아름다운 성경적인 규칙이 하나 있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봐요. 11조 생활.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는 규칙이죠. 근데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걸 내가 11조 의무적으로 내라, 헌금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헌금 설교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 와서. 제가 목회하는 이상. 여러분들 신앙으로 자신들이 다 알아서 드리도록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근데 이런 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아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세운 교회. 우리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시죠. 하지만 보세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치 세금 떼는 것처럼 그래 딱 10분의 1이니까 딱 우리가 세금 내잖아요. 그죠? 6% 뭐 몇 프로 아니면 뭐 마치 내가 선심 쓰는 것처럼 식당에서 뭔가 팁 주는 것처럼 그렇게 11조를 드린다면 그건 믿음이 이미 종교적인 습관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이 소득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내한테 바쳐라. 나한테 11조를 드려봐라. 그럼 내가 네 믿음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이런 차원의 11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님 건데 10분의 1만 드리는 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죄송스럽게 여기며 11조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인색하지 않게 드린다면 그 믿음이 싱싱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랑 11조 생활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죠. 그냥 뭐 옛날에 우리 뭐 이 내용에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 부모님들 세대 이상 보면은 그때는 토요일날 은행이 열려져 있으니까 은행 가서 신권을 바꿔서 이렇게 해서 빳빳한 걸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면 그 다리미로 싹 다려서 빳빳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 정성이거든요, 일종의. 근데 우리는 뭐 하나님이 거진가? 하나님 돈이 없어서 한장하신 분인가? 하나님 우리가 없어도 사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달라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또 다른 성경적인 아름다운 규칙은 뭘까요? 봉사생활이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선한 일을 하기 위한 부르심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디도서 말씀에 지난주. 교회에서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네,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보세요. 목사가 시켜서 억지로 봉사하고 있다면 이사야의 예언처럼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혹 봉사를 안 하면 소외될까봐, 아웃사이더가 될까봐 걱정이 돼서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래서 나도 장로가 되겠지. 권사가 되겠지. 그렇게 봉사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연기하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연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슬프게 만드는 위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의 봉사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또 조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또 다른 성경적인 규칙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언급되어진 것이죠. 뭡니까? 부모 공경이죠.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부모한테 안 해도 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게 부모 공경하는 거 맞아? 지금 이거 말 아닙니까? 이 말은 아무리 교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믿음 좋다고 인정받아도 교회에서는 천사가 되어도
자기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면 그건 외식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교회 일을 열심히 해도 자기 부모님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면 믿음이 이미 변질되고 있다는 증거다. 제가 그때 이것도 원고는 없습니다만 유수 전고등부 사회 갈 때 한국에서 우리 선생님 어머니가 근사님이 저한테 아이고 이제 딸이죠. 쟤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오면 마귀예요 마귀. 부모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선생님 어려요. 아직 대학생인데.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부모, 자녀, 형제들 간에 한번 잘 보세요. 그거 해결 안 되면서 내가 교회에서 아니라는 거죠.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린 또 다른 규칙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힘든 상황에 처한 성도들을 도와주라는 규칙. 이건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완벽하게 잘해도 옆에 어려운 처지에 놓인 교회 식구들을 외면하면 믿음이 실은 잘못된 열심으로 변질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참 우리 교회를 보면 이래저래 참 서로 섬기고 챙기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도 내 옆에 지체를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 이미 믿음이 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으면서 습관적으로 종교생활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이미 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상한 믿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시켜서 주변 사람들까지 상한 믿음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습관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겸손하게 섬기는 진실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 종교적 습관이 나는 주일 지키고 있고 나는 11조 드리고 있고 나는 봉사하고 있고 이 종교적 습관이 자신의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은혜 받고 그러면 복 받고 구원 받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가? 그것이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51절 말세 때의 일입니다. 시작. 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예배를 드리고 세금을 내듯 11조를 드리고 억지로 봉사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외식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답니까? 음이 때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습관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면 정신 차리라고 다양한 방법으로 매를 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매를 맞았는데도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거기서가 어딜까요? 지옥이죠. 이 말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는. 그건 믿음이 아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나중에 이런 무서운 벌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맞지 않습니까? 실컷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게 저거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저런 벌을 안 받고 싶다면 믿음이 종교적 습관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자신의 영혼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영혼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사랑의 불을 계속 붙여야 됩니다. 활활 타오르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고린도전 1장 18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엇을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무엇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가 주는 그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메시지가. 그런데 그게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 십자가의 도는 바로 하나님의 시극하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뭐라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뭐래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십자가의 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이 십자가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그때는 누가 안 시켜도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겸손하게 이웃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일 지키라 지키라 말 안 해도 이 주일이 어떤 일인 날인지를 알기 때문에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이 불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 사랑은요, 돌 같은 우리에게 이 강팍한 영혼을 갈아엎는, 그래서 사랑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만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믿음을 관리 안 하고 방치해서 내 믿음이 습관으로 변질됐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지금까지 그냥 타성에 젖었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주일이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왔구나. 또 자신이 십자가 사랑의 불이 꺼져버린 십자가 들어도 이제 내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고 불이 꺼져버린 연극 배우라고 느껴지신다면 그 십자가 사랑을 상기시키는 찬양을 부르며 내 영혼에 그 십자가 사랑이 식어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해보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바리새인처럼 느껴진다면 이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는 말씀을 쫙 펼쳐놓고 읽으면서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뢰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다시 싱싱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종교생활하는 것은 정말 나쁜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을 끊어내려면 이미 습관으로 굳어진 이 영적 게으름과 이기심과 영적 무지를 끊어내야 됩니다. 내 안에서 끊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끊어낼 강력한 힘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이 너의 영혼을 지키도록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쉬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영혼에 가득 충만해 있으면 내 안에 나쁜 습관이 다 밀려나갑니다. 쫓겨나갑니다. 그리고는 내 믿음이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다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새해 1월 벽두에 다시 한번 이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혹시 믿음이 상했습니까? 시작. 혹시 믿음이 상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사랑으로 영혼을 잘 관리해서 믿음을 싱싱하게 지킵시다. 시작. 십자가 사랑으로 영혼을 잘 관리해서 믿음을 싱싱하게 지킵시다. 아멘. 아멘.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올립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한번 찬양 올립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정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해안에 세일 행하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널 붙드시구니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 널 붙드시리
첫 주에 능력 파란 제목으로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 둘째 주에 행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오늘 습관 이 내용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내가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협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우리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계속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어떤 면에서 간절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미안합니다, 강박관념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저래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나이가 먹고 우리 삶이 더 힘들어질 때 우리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젊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후반부로 갈수록 세상을 보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신앙은 액세서리예요. 그냥 종교예요, 종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정말 내가 목숨 다 바쳐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지켜야 되는 것이 맞고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자 11조를 원하시면 기꺼이 내가 드리는 것도 맞고요. 교회에서 안팎으로, 교회 안팎으로 섬기는 봉사하는 삶이 맞고요. 무엇보다도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아주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잘한들 집에 가서 부모님을 함부로 하는데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생각하고 그들을 돌보고 살피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내 안에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내가 생활했던, 내가 살아왔던 이 일이 만약 습관적인 종교행위였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참된 신앙의 삶,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날마다 그 십자가 사랑이 불같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그 불이 끄지지 않도록 잘 내 영혼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에 주의 그리스도의 그 용광로 같은 사랑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언젠가 모르게 그 불길이 식어져 버렸고 우리의 삶은 그저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이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일이면 왔다가 그냥 의미 없이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 고백을 담아 아버지 앞에 11조를 드리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아버지 사랑하고 섬기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다면 그 역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 생각하고 내 옆에 지체들을 생각하지 못했다면 그 또한 회개합니다. 주님, 이 밖에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일들을 보면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정글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도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그 십자가에 들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사실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내 영혼이 그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만노별에게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더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 내 자신도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소유도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언제든지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